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입술에서 그칠 뿐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물질과 쾌락을 얻기 위해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며 한 주간을 보내다가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길 원하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이 칼칼한 거 보니까 이제 계절이 겨울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온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확증편향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확증편향이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건 무조건 옳아야 된다. 그게 확증편향에 대한 적일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고집 같은 겁니다. 여러분 다 고집 있으시죠? 고집이 때론 좋을 수도 있는데 고집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주요한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집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고집을 부리면 상대도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마찰이 생기게 되죠. 고집보다는 배려를, 성도님들, 고집보다는 배려를 여러분들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고집뿐만 아니라 참 백해무익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우리는 고집을 부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때로는 흠씬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무가치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순종이라는 두 단어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딱 그런 형국인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봤듯이 블레셋은 아멕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대승의 결과로 그들이 전리품으로 뭘 가져갔죠?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당당히 승리한, 그런 당당하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언약궤를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 곁에 두게 됩니다. 다곤 신은 반인 반수의 신인데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형상을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곤 신의 아들이 우리가 가나안의 주된 신이죠. 바알 신이 다곤 신의 아들인데요. 가지고 와서 다곤 신전 옆에 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죠. 다곤 신이 목이 댕강 잘리고 팔목이 댕강 잘렸어요.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처음에 이 언약궤가 옮겨진 곳이 어디냐면 아스돗이에요. 그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해서 이제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5개, 오늘 나온 5개 방백인데 5개 지역구가 연합처를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졌어요. 가드에 옮겨진 언약궤,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언약궤를 다시 다른 지방으로 옮기려고,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에글론 사람들이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저렇게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있은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지방이란 건 들이에요. 들판, 허허 들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처음에는 다곤 신전에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난리가 난 거예요. 독종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돌려보내지 않고 7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두었을까요? 블레셋 땅에. 우리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가 제대로 서면 그 나라는 부흥하고, 지도자가 제대로 안 서면 그 나라는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결정되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라 말은 못하겠고 참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좀 마음을 좀 고쳐먹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래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영광이 온전히 언약궤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신들은 잘해서 전쟁 준비도 잘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의 영광이 자신들의 몫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언약궤의 몫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로 인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원망과 원성을 듣게 된 거예요.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고, 지도자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집이 있고 자기의 그 욕심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이 지금 블레셋의 형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왠지 뭔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 에글론의 5개 방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이 복술자는 뭐냐면 무당이에요. 점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겠는데 어떻게 보내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 복술자와 제사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지 말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주소 드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글론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세메스는요, 접경 지역이에요. 거의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베세메스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 소문들은 당연히 에글론에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데 수박 겉핥기로 하는 거죠.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고 속건제가 무슨 제물입니까? 무슨 제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에 저지른 죄를 그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여러분 뭐로 했습니까? 제물이 그들은 금이었어요. 그죠? 독종 모양의 금과 금상과 또 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블레셋에 이렇게 번졌던 그 독종은 쥐들이 퍼뜨리는 패스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그 쥐 모양으로 만든 5개의 그 금상과 또 독종 모양의 금상 5개를 같이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뭐죠? 네. 다 모른 체 하세요. 다 아시면서. 짐승이지 않습니까? 피가 있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짐승을 드리는데 무슨 짐승이요? 숫양.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벳세메스에 레위인들이 많이 산다 그랬잖아요. 벳세메스에 있는 레위인들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벳세메스로 이렇게 소가 오니까 어떻게 그 언약궤가 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그리고 끌고 온 소가 무슨 소죠? 암소의 수소예요. 암소입니다. 젖을 내는 소니까 당연히 암소죠. 그 암소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거죠. 예. 이스라엘도 엉망진창, 그 엉망진창인 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배워서 이제 속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번제를 드리는 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제물이 틀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보내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 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2마리로 이제 해서 보냈을 때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건 비단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한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은요. 그 재앙이 어마어마했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보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랬습니까?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이라는 엄청난 그 경제적 이익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권세인데, 내가 이 세상의 권력이고 권세인데 내가 저 하나님한테 질 수 없다라는 자존심이고 교만이었죠. 그 교만한 마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무릎 꿇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는 건요. 내 걸 원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소망을 얻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는요. 내 죄성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교만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는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죄성, 나를 구원해내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무릎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벳세메스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꼼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가야 되는 수레가 이제 준비되어 있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재물들을 싣고 그 수레를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멍에를 매지 않는 소.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길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소. 그리고 두 번째는 암소예요. 암소. 그것도 젖을 바로 뗀 암소. 그러니까 여러분 젖을 이제 낼 때 그 동물, 짐승이든 사람이든 젖을 내는 때 그때 어미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죠? 그 본능은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어미와 송아지를 이제 강제로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그 소로 하여금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겠어요? 아니면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때는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노린 거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강팍하다라고 이제 표현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완악함. 그 완악함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이 소가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지 않고 베세메스로 안 가면 이건 뭐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 우연이길 바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고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가 어떻게 했어요? 베세메스로 갔어요. 근데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두 마리가 어떻게 베세메스로 가고 있습니까?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인데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 갔다는 거, 울고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야 되는 그 모성애를 꺾어야 되는 그 아픔을 견디며 베세메스로 간 거예요. 마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발걸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그들은 가서 희생 제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돌아가고 싶지만 내 현실은 자식에게 가고 싶지만 자식에게 갈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베세메스로 가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던 그 부분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언약궤는 여러분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돌아왔는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들에서 7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7개월 동안. 근데 아무도 그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언약궤가 돌아와서도 이 언약궤가 돌아온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가서 그곳에서 누가 찾을 때까지요? 다윗이 찾을 때까지 그냥 그곳에 그냥 잊혀진 언약궤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오케이.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지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전쟁에 졌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해 언약궤가 없었구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언약궤를 갖고 그 시작한 그 전쟁은 오히려 더 큰 참패를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가봇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 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역사하지 않는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없어도 내 삶이 존재하고 내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밥 먹는 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내가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내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했어요. 그 언약궤가 그 들판에서 7개월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결국 그 언약궤는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한 다윗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믿고 또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기를 확수고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모습은 결국 언약궤를 그냥 괴짝으로 만들었고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그냥 우리가 명절날 절하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고요.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사실 오늘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미 우리 삶 속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과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되게 일찍 끝났습니다.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지 않고 그 언약궤를 깊이 우리 삶 속에 모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은 언제나 하나님과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의 고집으로 또 하나님과 대립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